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것도 있지만 버려야 될 것들도 있지요.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이야기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전통주의와 관습주의일 겁니다. 복음이라는 이것은 절대로 변화돼서는 안 되죠. 어느 누구도 복음을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감정적으로 논해서도 안 됩니다.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죠. 전통이라든지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변화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영적으로 도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 교회의 전통, 물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면 교회는 점점점 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주의와 간섭주의를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가 높임받기 좋아하는 것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유도하는 교만은 큰 잘못이죠. 그러면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직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직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늘 직분이 아니라 내가 맡은 직무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행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위한다라면 나를 철저히 낮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세상의 모습 가운데 나가 낮아지면 비참해지고 처량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는 낮아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위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바라보며 내가 나를 높이려고 했던 생각들을 버려버리자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열매 없는 영적 허영심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욕구에 집중하다 보면 안타깝게도요, 겉의 모습만 집중하게 됩니다. 즉 지나치게 누군가에게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것에만 내 삶이 집중되어지다 보니까 정작 내 내면, 내 믿음, 이것이 공갈빵처럼 되어지기 일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내 허영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거짓 영광에 빠지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여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교만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하기 위하여 나를 위했던 삶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버릴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취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버리는 것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버린 자리를 방치해 놓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치하지 않고 영적으로 잘 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귀한 그 빈 공간을 잘 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몇 주 전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버릴 것은 뭐고 취할 것은 무엇인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민은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셔서 이제 갈릴리 호수 맞은편, 보통 갈릴리 호수 맞은편 그러면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그곳으로 움직이시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시자마자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 곁에 있는 그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이죠. 회당장이라는 이 직분은 그 당시에 덕망이 높고 영향력이 있으며 종교와 사회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인물이 회당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 회당장이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모습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대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 뜻은 어찌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영광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직위와 명예들을 한순간에 늘어뜨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각보다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게 되어지니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즉시 한 가지의 소망만 품습니다. 바로 저 예수님만 내 딸에게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비난받을 각오,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각오, 또 자칫 잘못하면 대적의 한 무리가 되어질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아셨던 예수님은 즉시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리들 가운데서 떠나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 집으로 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멈추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되죠. 바로 10여 년 동안 혈루증, 만성 자궁질환으로 힘들어했던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궁출혈이라는 이것은 그 여인을 참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병에 시달렸으니요, 그는 아마 만성 빈혈에 시달렸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 속에 나타나는 그 피 비린내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위축됐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지도 못한 그러한 자신의 처지, 인간다움이 사라지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 여인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교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그 부정함을 유청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견한 때와 같이 뭐하대요? 부정하대요. 사람들의 그 부정하다라는 평가 감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괜찮아, 나는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며 끊임없이 위로해 주신다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즉 하나님도 자신을 싫어하시는 모습,
혐오 대상처럼 여기신다라는 그 느낌이 지금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온전했을까요? 생각은요, 이미 믿음은 바닥을 쳤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셔. 특별히 부정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존재이다. 더러운 존재래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잘못 살아서 된 일이 아니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도 법으로 넌 더러운 존재야 라고 말하는 듯하니 이 여인의 모든 것이 왜곡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와요. 바로 그 모든 부정하다 말하는 이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세리와 과부들과 그리고 수많은 창녀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지만 문제가 또 역시 있네요. 그게 뭘까요? 조금 전에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이 여인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그리고 이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그 잘못된 생각 속에 이 여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혹 저 예수님이 나를 부정하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실까? 혹 저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싫어하고 나를 상대해 주지도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 생각이요, 이 여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요. 그리고 어찌하냐면 예수님 뒤로 가 옷자락을 만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야이로와 그리고 12의 혈중 알았던 이 여인의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생각과 고민거리들은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막는 담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충분한 올가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그 고민에만 사로잡혀 있었지 않고 이들에게 결단을 합니다.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확신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그들에게 생기니 그들이 고민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고민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뚜껑을 열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길이십니까?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십니까?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못할까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곁는질하며 하나님 외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억만금의 돈을 쌓아놔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몸뚱이 하나만 건강하면 된다고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우리를 떠나버릴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답니다. 더러워지지 않는답니다. 쇠하여지지 않는 유일한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과 야이로와 그 12의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의 공통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각 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그 생각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걸 묵상하지도 마세요. 그 생각을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산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야이로와 오늘 12의 혈중을 앓던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신의 삶을 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옷을 만지게 되어졌을 때 즉시 이 여인이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옷자락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아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론 5장 30절에는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5장 31절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즉 옷자락 정도를 만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조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혼자 계셨었나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으니 옷 정도만 만졌을까요? 어느 분은 잡아다니고 있었을 거고 어느 분은 침 바르고 있었을 거고 어느 분은 꼬잡고 있었을 거예요. 막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대통령 선거 그 선거 기간 동안 그 유세 현장을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몸에 손 한번 대볼까,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치유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라 인정받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만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두들기고 대놓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아이고 이게 말이라도 되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얘기한 게 31절이에요. 예수님 보면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것일까요? 누가 이 수많은 무리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나를 건드렸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그 무리 중에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찾는 그 모습에 이 여인이요 즉시 자신이 숨고 됐던 것을 포기하며 군중들 가운데 빠져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간증,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이러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간증 정도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세우신 것일까요? 불러내신 것일까요? 아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하나님 참 대단하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진짜? 에이, 설마, 의심이 드십니까? 또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이야기함을 통해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를 이끌었을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부정함. 왜요? 자신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율법을 어기는 것. 지금 이 생각은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마다 보여줬던 관점이었어요. 이거를 선입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조금도 바꿀 생각을 갖고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안 변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많은 군중들 사이에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 번도 10여 년 생활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혔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의 그 역사를 통해 자신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거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우십니다. 여기까지도 은혜죠.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뭘까요? 사람들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오해된 이미지예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에 자기가 부합됨을 통해 하나님도 자신을 더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 생각 말이죠. 하나님도 자신을 버리고 있다라는 그 생각, 이 여인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 잘못된 이미지, 그 무너지고 있는 신앙을 다시금 세우시기 위하여 이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부르신 다음에 이 여인을 향하여 34절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슨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생각되십니까? 이 당시에 구원은 하나님만 선언해 줄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저가 어찌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며 문제의 근원으로 삼아버려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라고 사랑의 음성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께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사가 샬롬이라는 인사예요. 샬롬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의 자리에 있었던 여인, 그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잘못된 모습에 왜곡하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그에게 밀어줘 주심을 통하여 더 이상 자신이 겪었던 아픔 속에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를 영육을 살리는 현장으로 그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하고 하염없이 울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관점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인의 어깨를 토닥여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 비보가 접해와요. 바로 예수님이 걸음을 옮기셔서 야이로 집을 가다가 지금 이 사건이 발생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한 사람은 살아났는데 한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 소식,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제일 많이 무너진 사람이 누굴까요? 야이로이죠. 자녀를 여의신 분들의 고통,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근데 추측도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완전히 지금 자녀를 잃은 고통 가운데 이 야이로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이 야이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 말씀이요, 이 야이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불신으로 네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지금 네 앞에 믿음의 대상인 나를 바라보고 일어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말씀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만지시고 병자들도 붙잡으시면서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이 야이로를 붙잡으셔서 일으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팔짱을 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갈 거야 라고 말씀하며 그 집을 향하여 나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믿음 외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어찌하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외에는 다른 제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세요. 인간적인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 집에 오자마자 무엇 하시죠? 이 아이가 잔다라는 말에 비웃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을 그 집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걸던 이 여인의 또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 불신의 자리에서 분리를 시켜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끊임없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리, 끊임없이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들을 분리시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름에 이들이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그 딸이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아, 목사님, 제 믿음은 겨자씨만도 겨자씨만도 못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분리해 주신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비웃으며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조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치유해 주시는 자리, 살려주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무리가 아닌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뿐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축복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문은 다음과 같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지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산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시겠습니까? 불신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결단하며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복과 역사들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